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아주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 오늘 문자 보내드렸죠. 예, 친구 넷이 기말 시험을 앞두고 놀러 갔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다 끝나는 때 왔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우리가 참 오는데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교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렇구나.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다친 데는 없나? 다 같지만 너희들 시험 그래도 치도록 해줄게. 그 대신에 각자의 방이 다른 방에 4명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10점짜리야. 그럼 아주 쉬웠어요. 다 썼어요. 두 번째 문제를 받아보고 4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어느 쪽 타이어가 빵꾸가 났느냐? 어느 인테리어에서 수리를 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한번 빠지면은 더 깊이 빠지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너무 아름다운 거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머물지 말고 언제든지 주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펴져 있으니까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은 6절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6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절입니다. 신비하죠? 6절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5절이 있습니다. 더 신비한 것은 말이죠. 5절 앞에는 4절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발견해서 너무 감동입니다. 4절, 5절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뭐 읽을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으면 먹었겠죠.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의심도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거짓말, 즉 유혹의 말을 듣고 난 후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죠. 하지 말라는 짓은 왜 그렇게 기가 커지는지 몰라요. 눈도 커지고 말이죠. 콧구멍도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 어제입니까? 참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복을 받았어요. 천사가 가서 난 천사라 해도 도대체 죽이려고 대들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린 천사를 보고자 합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봤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 웃자라고 내가. 웃자라고. 여러분 마귀의 마음은 에덴 동산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엔 모든 판단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유혹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뭐 혼자 늘 있지만 부부 간에 사는 사람도 또 가족 간에 사는 사람도 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성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 박인 가시를 뽑는 겁니다. 그 실체를 자기 뽑아내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이번에 예비로 몇 분이 다녀가셨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은혜 주려고 주님이 보내주셨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66권에 타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처에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용은 안 하지만 외경에 보면은 에스라 이제 4장 7절에 뭐 이래 보면은
1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그대는 무슨 짓을 했는가? 죄를 지은 것은 너지만 타락은 인간 모두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그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의 네사 캐리 교수가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유전자는. 한국에서도 뭐 발간이 됐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저런 자식은 없는데 저놈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냐 하는 그런 말들을 흔히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이런 것입니다. 유전자가 말이 기가 막히게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를 많이 하라잖아요.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교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몇 년간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놈이 태어나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내 몸에 영향력이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영향력이 있으면 결혼해서 이때부터 잘할 거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여러분 자식에게 참으로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말은 못하지만 어째 내 하든지 그대로 하노 하는 게 말을 못하죠? 말은 못합니다. 나쁜 거를 많이 보면 말이죠. 좋지 않은 DNA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찬송하고 그래도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속에 DNA가 유전자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은 음식 하나도 3, 4대로 흘러가는 먹는 것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선악과의 독성은 인간의 본성 DNA를 결정해 버렸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오죽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개하는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복은 진짜 기독교는 한마디로 최고의 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몰라서 지는 것 같아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도 뭔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 뭔가 반격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학에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공부하지만 난제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왜 아담 하와의 타락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완전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여러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랬습니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순종했을 때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모에게도 자식이 맞잖아.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할 때 은혜가 있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니까 불평하더라. 이상하더라. 그리고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사람 뭘 또 만들겠어요. 똑같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이 사건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경 전체고 또 1장에서 3절에서 또 2장 초반까지가 또 성경 전체고 그 다음부터가 또 그 대략이 이러하느라고 또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해낸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했으니 끝났으니까 너희 죄가 아니고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유한한 존재다. 중국에 가면 무슨 천지신경가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 많이 하면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한국 교회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넣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아이고 무섭습니다. 또 겸손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겸손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뜨겁고 막 너무 그래. 이건 사람 이상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깊은 죄의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깊은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선이 그 성도님이 오더만 해서 참 목사님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까이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뭐 이 십자가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은 볼 때 거기에 주는 어떤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을 인간되게 물질을 물질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 우리에게는 남들이 나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법이 많은 사람일수록 훌륭한 인간인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면은 그 짐승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가까워지고 법이 많아야 돼. 법이 많아요. 이것이 선악과 먹고 인간이 받은 복입니다. 복이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타락마저도 행복한 타락일 수 있다. 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아파 보면 말이죠. 어머니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저도 가출을 했다가 여러분 쫄쫄 굶다가 집에 가보고는 알았죠. 가출 안 하고 알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더라고. 그러다 일부러 가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저놈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위를 하고 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제목 그대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장 여러분 앞장 한 장 넘기시면 2장 7절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망부석처럼 서 있었겠습니까? 뭔가를 하라고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두셨으면 뭔가 목적이 어디서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을 알게 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거는 아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뭘 알았죠?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뭐 인간관계도 제일 좋은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김강화 집사님이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걸 변명하고 가리려고 하면 인간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고 잘못했다. 저도 인간인지라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러면 관계 더 좋아지는데 목사님이 그런 인간이 별 수 없네. 그리고 늘 주시면 말이죠. 인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무릎을 꿇게 되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진실로 자신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그 인간이 하는 짓이 그렇다. 다 아는데 빨리 잘못하면 해결 다 되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들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온갖 그거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죄송해요. 아니 아빠를 닮아서 그래. 자꾸 아빠가 엄마한테 변명을 받겠다. 엄마가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거 받기 때문에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아시는 대로 하와는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하나님의 선고가 재판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뱀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을 나란히 세워놓으시고 차례로 죄에 대한 보응을 주셨는데 죄의 순서가 보응 순서입니다. 자, 첫째 뱀부터 보응을 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견고하더라. 이 강교하더라. 강교라는 원어가 아룸인데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가장 영리했다. 영리. 가장. 여러분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뱀을 살펴보면 그래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럼 창조 시에는 뱀은 걸어 다녔다. 뭐 날아다니는지 걸어 다니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배로 다니라는 거 보면 그때는 기 다니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기 다니지 않았어. 그러니까 뱀이 뭔가 탁월한 것을 지혜롭고 기 다니진 않았던 아주 탁월한 기계해도 저런데 안 기고 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죠. 아마 쟤는 날아다니든지 뛰어다니든지 하여튼 보통 존재는 아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가장 친했습니다. 사람을 타락해 할 때는 마귀가 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뭔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주 그 말이 여러분 입에 참기름을 발랐는지 어쨌든 모르지만은 상급을 수술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뱀을 보고는 그 마음이 홀딱 쿠웨이트 박처럼 대단했다. 홀딱 빠졌다. 홀딱 안 빠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 아담과 하와의 변명은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보응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회를 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뱀에게 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지 뭐 내게 줬습니까? 내가 아무리 따먹으려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듣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전적으로 그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 뱀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변명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한 대씩 때렸대 우리들. 하나님은 뱀과 이런 토론이 필요 없다. 토론이 필요. 세상이 타락하면 말만 번지라 합니다. 요즘 대선 토론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더라고요 이제. 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 호갱 사람이지만 이번 대선 토론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입만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대요. 입만 똑똑한 사람의 배경에 얼마나 그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입만 있습니다. 실천과 행동이 없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을 했지?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변명만 들으시고 뱀에게 말할 틈도 주시지 않고 바로 징계했습니다.
또 대선 토론이 앞으로 없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뱀은 흙이 우리라고 말했죠? 흙으로 지었으니 사람 무릎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 무릎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귀신도 우리를 또 찾아다닙니다. 그 많은 귀신이 어디 있을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와를 위한 보응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하와에게 이렇게 보응하십니다. 15절,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는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 죽는 게 뭔가를 안 주고받지만 느낌 온 거예요. 바로 왔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보,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보게 되었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있어요. 당신만은 절대로 저 뱀에게 속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저 뱀의 말이 거짓심이 드러났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는다. 저 아담의 갈비뼈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같이 죽자. 그렇게 해서 막 먹였지 않나.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서둘러 먹게 하고, 이 아담도 말이죠, 바보같이. 남자들은 바보예요. 여자 말이면 무조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뭡니까? 잉태의 고통. 본래 해산은 기쁨이고 축복이어야 되는데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픔이었고 새 생명이 되는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또 남편에게 종속하는 그런 여러분 좀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는 머리를 들고 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눈으로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음탕한 눈으로 남자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의 귀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귀로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남의 말이나 엿듣는 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남자의 목으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다. 만일 목으로 여자를 만들면 거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입으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입으로 여자를 만들면 고자질이나 하는 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심장으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심장으로 여자를 만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손으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남자의 손으로 여자를 만들면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발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일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게 되면 이리저리 쏘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갈비뼈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할 줄 아는 정숙한 부분이다. 혼자 잘난 척하지 않는 부분이다. 모든 갈비뼈는 잘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숙한 뼈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소들이 여자들에게 침투했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음으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을 한 보응도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가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완전 절망.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 은혜를 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땀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땀이 우리의 고생의 열매가 아닙니다. 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핑계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땀이다. 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놀라운 선물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땀과 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땀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수고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한 데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네가 땀을 흘리는 대로, 네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주보에도 말씀을 안 봐도 돼요. 베드로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배들이 있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알고 계십니다. 일종은 뭘 했는지. 베드로는 지쳐 있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수고, 창세기 31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의 하나님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베드로의 수고가 있지만 야곱에게도 여러분 수십 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땀, 야곱의 땀과 수고, 하나님이 이 땀을 갚아주시고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수고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도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춤고 헐벗으노라. 우리가 바울의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존경하지만 이 수고를 여러분 동경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망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그네 종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사막을 홀로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다 보니까 양식도 물도 다 떨어지고 굶고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사막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다리가 부러진 낙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종점입니다. 종점입니다. 나그네, 그러나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죽는 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 네로는 웃으며 죽은 시체를 보며 오히려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죽으려고 잘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땀 흘린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자의 밤은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여러분 수고와 땀을 흘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숨겨주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이 떠내려갈 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공주에게 여러분 모세를 맡겼던 그 미리암의 수고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비록 잘못해서 문둥병이 걸렸지만 모세가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히스기야의 왕 기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위기에 당했을 때 주여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흘린 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몰랐어요. 마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앞을 보기 전에 당신들이 걸어온 뒷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를 뒤를 돌아보니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좋고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앞을 돌아보았습니다. 쓰레기와 가시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괴로움과 고통, 땀을 흘리며 수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앞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흘린 땀이 걸음이 되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흘린 눈물 위에 예쁜 꽃들이 만발하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땀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